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즉 세상 권세죠,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헛된 신과 우상의 숭배자들이죠,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단독으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이라는 곳은요, 누가 이스라엘에게 세상의 참 신인가를 결판을 내는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역은 3년간 내리지 않은 비로 말미암아 심한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제안을 하지요. 하나님의 제사장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로 바친 송아지를 불사르고 그리고 이후에 비를 내릴 수 있는가를 아주 백성들 앞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보자라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알과 같은 신을 원래 좋아합니다. 바알은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자연의 신이죠. 아세라는 쾌락의 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은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뇌물만 주고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돈을 바치고 이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윤리나 도덕에 상관없이 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무속에 국거리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지역의 붙박이 신입니다. 지역 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사람들은 원래 이런 신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시죠. 여호와 하나님은 붙박이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고 늘 움직이시고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요구를 듣고 우리의 조정을 받는 헛된 신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너의 지금까지의 생각은 내려놓아라, 너의 악습과 패단을 이제는 버려라, 이제는 새롭게 결단하고 나의 말에 따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긴 가뭄의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나? 그것은 어떤 자연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앙이 닥친 이 땅에 왕과 함께 백성들이 바라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참 신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아주 간곡하게 물어보지만 뭐라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원래 바알과 아세라와 이방 신들의 신봉자죠. 아내 이방에서 온 이세벨에게 빠져가지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모여서 대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도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옛적에 섬기던 신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러 가지 이적들과 가나안 땅에서 정복과 승리와 많은 것들을 목도하였으므로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잘 안 될 텐데,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우려를 표명하죠. 그러자 백성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자신 있게 대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본문의 결론은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에서 엘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듯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야는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야 하면은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강력하게 사로잡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할 때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은 원어의 원래 의미는 절뚝절뚝하다는 거예요. 절뚝절뚝하다. 다리를 저는 좀 불편하신 분이 이제 절뚝절뚝, 균형이 위태위태한 것이죠. 원래 무당이 푸닥거리하면서 춤과 노래와 징을 치고 꽹과리를 하고 소리를 높이고 작두를 타고 온갖 행위를 다 하듯이 오신이라 그러죠. 신을 즐겁게 해주는 행위, 퍼포먼스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도 막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절뚝절뚝하다라는 말이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말씀이죠. 즉 양쪽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위태롭게 오가고 있는 그들의 불안한 마음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다는 것은 두 사이에서 위태롭게 신앙적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겨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아주 편의주의적이고 혼합주의적인 관념이 팽배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은 예전에 가끔 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꽤 신실한 믿음 봉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요맘때쯤 되면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점 보러 갑니다. 우리의 수능 어떻게 되나? 그 점 보러 가요. 갔다 와서 또 결과도 막 여기저기 얘기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점 보는 것과 사술이 죄라고 했는데도 그리스도인인데 집사 권사인데 점 보러 다녀요. 그 점 맞지도 않습니다. 늘 보면 올해는 안 돼. 내년에 서울대 어디 갈 거야. 올해는 맞아요. 올해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도 안 되더라고요. 내후년에도 떨어지더라고요. 하등 볼 이유가 없는 신앙적인 것이 아니면 물론이거니와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 불안하니까. 내 마음과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면 하나님만 따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돌아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머뭇머뭇하지 말고 확실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는 때로는 그것이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 명을 받들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고심하여서 7월이 되어서 비로소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였습니다. 아주 처음엔 많이 모이시고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는 너무 적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너무 적어서 놀랐습니다. 제가 교회에 꼭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온라인 조회수를 봤더니 조회수도 온라인으로 보신 분도 너무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 직원은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닙니다. 정집사님 같은 분만이 아닙니다. 교회 항존 직분자로 교회가 임명한 직원들이 계십니다. 항존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몇 분이나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댁에서 정말 합심하여서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해야 할 터인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영성과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전에 없던 전환기이며 변혁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도기에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와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영부영하고 부목사님, 구역장님 전화하면 오늘은 집에서 기도회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해놓고 안 해버리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서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안 드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더 큰 위기가 닥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비상시라는 것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힘쓰고 예배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제 박사 후배 중에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아주 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와서 박사가 되었는데 아주 정예로운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정말 교수가 되면 최고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은 일본인 목사님과 결혼하여 일본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참으로 열심히 선교 및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회들이 너무 열악하고 재정도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돌보려는 목회자도 적고 해서 한때는 7교회를 순환하면서 그 7교회를 다 돌보고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먼 지방에 다니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부부 목사가 하였습니다. 그 형 목사에게 제가 들은 실화인데요,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인공섬으로 건설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다리를 건너 육지로 넘어가자마자 만날 수 있는 곳이 키시와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저렇게 아까 모습처럼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옛 키시와다 방적 공장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는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우리 조선 여공들의 일본 이주와 착취라는 아픈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수가 너무 많아서 조선방적이라고까지 불렸던 이 회사에는 무려 3만 명이 넘는 10대 우리 소녀들이 살인적인 노동에 내몰리면서 사실상 노예 같은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키시와다 방적은 하루키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을 경영했는데요. 지금도 이 하루키 중학교가 당시 공장 담벼락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붉은 벽돌로 된 담벼락이 2m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은 없지만 1m가 넘는 가시 철조망을 설치를 해서 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완전 감옥과 같은 그런 체제인 것입니다. 키시와다는 이 방적 공장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조선인 여공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거대한 조선인 마을이 생겼습니다. 당시 조선인 여공들 중 기독교인들은 억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 파송해서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닙니다. 이 10대 기독교 여공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든 예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 제일 조선인 하루키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1922년 6월 14일자 기독신보 기사에는 하루키 교회 창립 예배가 소개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통신 오사카 방적사 춘목 공장에 일본에 건너가셔 각처 방적 공장에 들어 노동하는 직공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묘령 여자가 여러 1000명 중에 대판 오사카죠, 춘목 하루키죠 의 두 곳 방적 공장에는 선인 조선인 여직공이 500여 명이라 하며라고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붉은 표시로 한 문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에서 주일을 이용하여 회집 예배하는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회집하는 이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이 날짜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교회 창립일이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라는 것입니다. 1922년 5월 1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기사는 한글로 주일이라고 났거든요. 이것은 평일에 그 주간의 하루를 뜻하는 그 주의 날로 주일이라고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독신보 기자가 당연히 교회 창립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겠거니 하고 지레 짐작하고 확인하지 않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날은 월요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생 가운데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한 조선인 소녀들이 왜 하필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 날 예배를, 그것도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공장에 너무나도 살인적인 노예 같은 삶의 작업 환경 속에서 일본인들은 우리 소녀들에게 한 달에 딱 2번, 매달 1일과 15일만을 휴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은 1일인 1922년 5월 1일 날 창립 예배와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우리의 주일로 삼아서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인 여공들은요, 주일날 예배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매주 월요일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도 제때 제대로 지불받지 못했기 때문에 풍족한 헌금을 마음껏 예물로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1922년 5월 1일 날 조선인 여공 크리스찬들이 드렸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고 받아주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옵니다. 주일이 아니었을지라도 주일날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 날을 나의 주님을 위한 주일로 드리면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소홀히 하고 수요기도에 할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라도 할 수 있는데도 온라인으로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 조선인 여공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경건함이 있었기에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선교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한 믿음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전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란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헌하는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시간이 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인 여공들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배해야 되겠지만 한 달에 단 2번밖에 없는 휴일을 바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마 주일날, 그들의 주일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을 알았죠. 그렇지만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으니까 떠날 수 없었던 따름이죠.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기원하며 성적 타락과 감각적 활락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와 그 문화가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르도록 결단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엘리야의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바알 숭배는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죠. 바알 숭배자들과 맘몬과 암만과 그 아몬과 이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교들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헛된 신과 우상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누르고 그러면서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이며 진리보다는 물질적인 풍요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 맏아들조차 제물로 불살라서 그 향기를 맡고 나한테
물질적인 복을 풍요를 달라고 그렇게 제사를 하였습니다. 동물은 거의 축적하는 일이 없죠. 해도 뭐 조금 할 정도가 되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늘 쌓아두고 축적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매일매일 값없이 주시는 만나를 보내주시면서도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만나든 무엇이든 창고에 저축해 두면, 그리고 내가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은 훈련의 상황이에요. 명백히 지금 이 코로나가 닥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훈련의 장입니다. 훈련병은요, 제가 참 훈련을 강하게 많이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딱 한 가지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굴르라고 하면 떼굴떼굴 구르고, 뛰라고 하면 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일어서라고 하면 서고, 누우라고 하면 눕고. 훈련병은 잡생각이 많아서는 안 돼요. 자기 욕망이나 여러 가지 의도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교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바로 과감하게 시행하면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훈련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고우면하고 이것저것 돌아보고 무엇이 더 유리하고 나에게 편리한가, 이런 것을 이제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거든 그대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저는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미국은 두 가지 전통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던 그 청교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의 전통이 내려온 나라예요. 근데 다른 하나의 전통이 있죠. 엘도라도 황금을 찾아서 서부를 개척하면서 아무거나 거치면은 쏘아 죽여가면서 그렇게 부와 만몬의 길을 쫓아갔던 그런 개척자들의 무리, 그걸 또 프론티어 정신이라고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에 힘쓰고 영적인 세계 리더로서 자유를 전파하고 이러던 미국이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서 그 반대급부로 더 만몬과 자본과 오직 월스트리트의 증권과 종이로 조작하는 수많은 돈,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이런 대위기를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대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이 저촉될까봐, 타격을 입을까봐 마스크도 안 써도 된다, 경제활동 계속해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계 1위의 감염국이 되었고 앞으로도 참으로 걱정되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든 해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구습과 악습과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과감히 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그간 머뭇머뭇하지는 않았는지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다가도 때로는, 아니 대부분은 넓고 쉬운 세상 길을 죄인들과 함께 걸어가며 그냥 즐기고 어울렁더울렁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편한 게 좋은 거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나의 유익에 따라서 편리에 따라서 지내오지는 않았는지요? 저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중독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만이 아니라 쇼핑이든 여행이든 일이든 무엇에든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걸 최고로 여기고 그게 낙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권고했다고 칩시다. 더 이상 미스터 트롯맨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니 여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여집사님들에게는 그 목사님이 BTS, 보이그룹들, 짐승돌들 그만 좀 쳐다보고 그만 그들 묵상하고 그들의 복근 그만 좀 묵상하고 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니 집사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TV 돌리다 보면 음악 프로그램 요즘 보면요, 오래됐지만 볼 수가 없어요. 젊은 애들 나오는 음악 프로그램은 너무 민망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정적이고 야하고 과격한 행동들을 걸그룹들이 하곤 합니다. TV만 켜면 인터넷과 휴대폰만 열면 옛날 바알과 아세라의 여사제들처럼 우리를 완전 홀리려는 물씬 만몬의 쾌락적 요소들이 말 그대로 난무합니다. 어지럽게 춤추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더 이상 걸그룹들을 그만 쳐다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니 남자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아이돌이라는 말이 버젓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만 틀면 일상에서 유튜브에서 맨날 나오는 이런 시대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 한 가정이 아내와 자식들에게 휴가 받은 것을 속이고 2박 3일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들켰는데 그전에도 하루씩 출장 간다 그러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오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장면에서 바알의 사제들은 있는 힘을 다해 외치고 그야말로 절뚝거리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소리를 질러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지만 하다못해 자기 몸을 칼로 그어 자해하면서 피를 보면서 구하지만 바알이 그럴 능력이 있나요? 마침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사 백성들이 그제서 입이 터져요. 그제서 외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제서 백성들은 외칩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말을 잘 듣게 되어버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죽여라. 한 명도 빠짐없이 척살하라. 백성은 이제는 그대로 그 말을 순종하여서 과감하게 행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그간의 구습과 악습과 잘못된 욕망과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것, 의미도 없는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귀한 시간과 물질을 그토록 바쳐온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이제 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이 짧으셔서 능력을 베푸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는, 관건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감히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으로 복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도록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함으로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의미 있는 삶과 또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케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